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학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추석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간과하고 놓쳐버린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키레올람 하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찬양이죠. 독특한 후렴구가 각 절마다 붙어 있어서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인데요. 아마도 레위인이나 아삽 자손인 지휘자가 각 구절의 전반부를 낭송하며 회중의 후렴구로 화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선포되어지며 회중들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런 시의 형식은 유대의 포로 시기와 회복기에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이로 보아 본시는 유대 후기의 작품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07편, 118편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 에스라와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6월절 예식이나 아니면 다른 절기에 많이 낭송되어졌지만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도 또한 낭송되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근거를 그분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의 원어는 토브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본 시편에서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레올람 하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스도의 명사 원형은 헤세드라고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공경과 환난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는 당신의 위엄을 여지없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다윗과 그를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면 다윗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삶에 대한 것인지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그 상황이 부러운가요? 아니면 30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애썼던 에녹의 그 삶이 부러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의 축복에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는 영혼육의 축복에 찍혀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의 기도를 조금도 가감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언제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만이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요? 아니면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또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소서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가정이 평안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경우에만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매일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소한 하루하루의 삶에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내며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소한 하루가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살고 싶은 간절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지금의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일지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드려봤으면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일상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소한 일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의 감사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요?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보다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사소한 일상에 대한 우리의 감사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번민과 고뇌에 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예배 끝나고 그 예배에 참석한 그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 오늘 아빠 찬양 어땠어? 평소 같았으면 아빠 찬양 너무 좋았어요. 나도 아빠와 같은 멋진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을 법한데 그날따라 이 아들은 아빠의 질문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만 먹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 사역자가 다시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 밥만 먹지 말고 아빠 오늘 찬양 어땠는지 대답 좀 해봐. 그렇게 물었더니 밥을 먹던 그 아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빠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고개 숙이며 밥을 먹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퇴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찬양사역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가르쳐달라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한